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아들의 등짐에 장작을 얹어놓고 그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저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 말씀을 두고 한 주간을 묵상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월요일 노회를 필두로 하여서 일주일 내내 그동안에 밀렸던 모임들과 만남들, 회의들을 하면서 또 한 주를 꽉 차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참 문제가 많다. 왜 이렇게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과 이런저런 연원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문제의 80%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어떤 탐스럽고 좋은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그 탐욕 때문에 또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놓은 그것을 누군가 또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런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인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내어놓기 싫어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런 불필요한 욕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소위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욕망과 속성에서 언제쯤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얘야, 너도 더 가지고 싶지? 예, 더 가지고 싶습니다. 너도 저것 가지고 싶지? 예, 저것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알아두어라. 예, 뭘 알아둘까요?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질수록 비싼 것을 가질수록 인정받는 게 이 인간들의 세상이지만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 천국, 내가 이제 네가 앞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네가 만나고 네가 가야 할 그 천국은 많이 가진 자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푼 자들이 인정받는 곳이란다.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결박과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으나 소유로만 살아가는 행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비전처럼 소유에 집착하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생명을 넘치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또 한 주간에 그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고민하였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책이라면 남 못지않게 제법 책을 읽었고 지금도 부지런히 책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읽어보았던 책들을 참고해 본다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라는 책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고 행복해졌다는 책도 한 권도 읽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졌다는 그 어느 누구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가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해서 저는 인물을 떠올리려 하면 가장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글로 최초로 남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인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 행복은 채워지기도 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변의 유명 강사들이나 행복 강사들이나 자기개발 강사들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비교급으로 내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 내가 직급이 좀 더 높아. 이런 것에 근거한 행복은 언제든지 지옥으로 바뀔 가짜 행복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행복은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정권이 교체될 이제 임기가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여 사람이 갑자기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삶의 근거를 그 외적인 조건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저 출렁이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출렁이는 저 파도 위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하면은 또 세 사람을 꼽고 행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네카라는 사람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을 읽어야 되고, 세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있는 과목이 행복학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반드시 읽어야 행복학의 기초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인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문필가였습니다. 네로의 스승이기도 하였죠. 두 번째로 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의 그 로마 시대에 장애를 가진 노예였습니다.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가진 노예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명상록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스토아 철학의 행복을 공부하려면 이 세 사람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학자요, 한 사람은 노예였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노예였고,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점인 이 세 사람, 시대도 다르게, 신분도 다르게, 역할도 다르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공통되는 행복관이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행복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가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200년 전,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이렇게 태어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태어나는 모든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집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은 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쌍꺼풀 수술하는 데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깎고 막 이렇게 성형을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거 바꾼다가 인생이 안 달라지거든요. 좀 더 예뻐지고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주어진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을 한다고 해요. 갑자기 가난해졌다고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서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크게 보여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요만큼이라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복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조금만 더 가져도 나중에 탈이 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게 탐욕이더라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를 그 사람이 25시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좀 복잡하고 학문적인 이야기 빼고 우리 민간에 전해졌던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세간팔법이라고 전해져 내려왔는데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들어서면서 우리 이 한학문에 대한 내용들, 동양적인 사상들이 거의 이제 도외시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말, 세간팔법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부는 8종류의 바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팔풍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부는 이 8가지 바람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첫째가 덕과 실이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은 이덕이다, 이것은 손해다라는 마음이 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망신이란 바람이 분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또 칭찬과 비방에 대한 바람이 불고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마음의 바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가지 마음의 바람 중에 4가지는 좋아하고 4가지는 싫어합니다. 덕을 좋아하고 명예로운 것을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망신당하는 것 싫어하고 비방 듣는 것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8가지 바람, 좋은 것 나쁜 것 가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실상은 마음의 바람 부는 바람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전체와 부분을 두고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이득 볼 때 누군가에게 손해가 일어난다면 그건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할 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내므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면 그거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 있기에 이것도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통과 즐거움, 이득과 실, 명예와 망신,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더라.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편안하게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꼭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게 주실 것이고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에게 주실 것이기에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허락하심 안에서 진실되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면 노년에 그것도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태울 장작을 등짐 지고 가는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초월하여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리아 산에서 1500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장면은 절대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쪼개는 고통을 통과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훌륭한 경전과 철학서들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만족과 행복을 넘어선 케노시스,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을 통하여 진실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기에 성경은 다른 모든 경전과 철학서들보다 뛰어난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복을 넘어 사랑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행복의 비결들은 넘쳐나지만 그 행복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축복과 행복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비결은 침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위대한 성인들의 반열을 넘어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로 불리워지는 이유는 고통과 번뇌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해탈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내었기에 그가 유일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음성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벗어야 할 옷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에까지의 근원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육신에 근거한 생명이 아닌 본질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자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장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최종 목적지로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행복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달려갔던 길이기에 넓고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의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과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랑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초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사랑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